올해 우리 교회 표어를 우리는 개혁교회입니다 이렇게 정했지요. 그리고 이 주제에 따라 교회의 표어에 따라 우리는 개혁교회입니다라는 시리즈 설교를 제가 9번에 걸쳐 했습니다. 오늘 10번째고요.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표어를 우리는 개혁교회입니다로 정한 이유는요, 코로나19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 신앙을 위협하는 이때 우리의 정체성을 명확히 인식하여 더욱 성실히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잊지 마세요. 아무리 세상이 혼란해도 개혁교회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교회는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맡기신 사명 감당하는 데 진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표를 이렇게 정한 거예요. 그리고 이처럼 충성된 교회가 되기 위해 우선 종교개혁의 5가지 핵심 사항들을 살펴보셨죠. 강단 슬로건 멋으로 해놓은 것 아닙니다. 이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마다 개혁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우리의 신앙이 뭔지 되새기시라는 거예요. 오직 성경으로 시작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것이 우리 개혁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가시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일명 칼빈주의 5대 교리로 불리는 신조를 저랑 살펴보셨죠. 전적 타락, 무조건적 선택, 제한, 속죄, 그리고 지난주에 4번째로 불가항력적 은혜. 불가항력적 은혜란 성부께서 선택하신 자에게 성자께서 이루셨던 공로에 근거하여 성령께서 실제로 구원의 은혜를 적용하시는 일이 오직 주권적 은혜의 결과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전적으로 타락했기에, 즉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죄인이었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키셨습니다. 이 고백을 불가항력적 은혜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는요, 죄인의 본성을 변화시켰기에 죄인의 삶에도 변화를 가져옵니다. 참으로 죄인 안에 적용된 은혜는 죄에 물들어 있던 죄인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변화시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만들죠. 삼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격하고 감사하며 구원받은 자녀답게 살기 위해 수고하고 힘쓰는 삶을 살게 되죠. 오늘 이 예배 때에도 감사와 감격으로 나오셨잖아요. 이게 이때 원래 아멘이 나왔어야지 이게 정확한 건데, 이게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오늘 은혜에도 감사와 감격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거잖아요. 이게 불가항력적 은혜라니까요. 예수를 믿는 건 억지로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허락받은 천국에 이르기까지 헌신하고 수고합니다. 매일매일 은혜의 열매를 맺으며 성장하고 성숙하지요. 그래서요, 오늘은 칼빈주의 5대 교리의 마지막 내용으로서 죄인에게 허락된 구원의 완전함과 동시에 참된 그리스도인의 인내를 설명하는 성도의 견인 교리에 대해 오늘 제가 설명드리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견인이란 구원의 시작만이 아니라 구원의 과정과 결과 역시 삼위 하나님의 사역임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제가 앞서도 많이 설명드렸잖아요. 모든 기독교 교리는요, 서로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단이라는 게 뭐냐면요, 아무거나 하나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이단이라는 게 들어오면 교리 하나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하나의 교리가 무너지면요, 와르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기독교 교리의 영광스러운 내용들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칼빈주의 5대 교리 역시 그러합니다. 오늘 저랑 살펴보시는 성도의 견인이란 교리는 앞서 설명드렸던 교리들의 필연적인 결론이에요. 전적 타락, 무조건적 선택, 제한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결국 성도의 견인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드릴까요? 전적 타락으로 시작했잖아요. 전적 타락 뭡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되었을 때 죄가 인간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고백이에요. 이처럼 죄가 인간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쳤기에 인간에게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올 수가 없어요. 모든 부분이 죄의 영향을 입었다니까요. 누구 하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공로를 내밀어 의롭다고 인정받을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런즉 구원이 누구로부터 시작돼야 됩니까?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안 돼요. 구원은 당연히 인간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보세요. 두 번째, 무조건적 선택이 나오는 거예요. 무조건적 선택 교리가 무엇입니까? 본래 모든 인간이 죄인이기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에게 영벌을 내리셔야 마땅하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죄인 중 일부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죠. 다시 말해 인간의 자격과 조건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자신의 은혜와 긍휼에 근거하여 구원받을 자를 무조건적 선택하셨죠. 아멘이세요? 바로 이게 무조건적 선택이에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무조건적 선택을 어떻게 실현하십니까? 이게 이제 세 번째로 제한 속죄 교리로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이 실현되려면 먼저 뭐가 해결돼야 된다고요? 죄가 해결돼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선택하신 자들의 속죄를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고난받아 죽으셨죠. 다음 주가 종려주일이고 그 한 주간이 고난주간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형벌받아 죽임 당하신 사건, 이것이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했잖아요. 즉 선택받은 자들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제한 속죄죠. 그렇다면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그 선택을 실현하기 위해 대신 죽어주신 자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편으로 구원이 적용됩니까? 그게 지난 시간에 다뤘던 네 번째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성령께서 죄인들 안에 주권적으로 역사하사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던 거룩하고 의로운 변화를 만들어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성령의 뜻에 순종하되 감사와 감격 속에 즐겁게 헌신하며 구원의 열매들을 맺게 되지요.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근거하여 우리에게 모든 이 구원의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믿으십니까? 전적으로 타락했던 죄인들 가운데 성부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제한 속죄,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하여 죽으사 성령께서 불가항력적 은혜로 구원을 이루어내시죠. 그럼 보세요. 하나 더 가셔야죠. 그럼 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인에게 적용된 이 구원 취소될 수 있습니까? 취소될 수 없습니까? 대답이 조금 작으신 거데 이거 분명하셔야 돼요.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 취소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죠? 그런데 알미니안들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이걸 취소가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지만 자기의 노력과 공로에 따라 구원에서 탈락될 수 있다. 이게 알미니안이 가르쳤던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이렇게 가르치는 자들이 있는 것이고요. 아니요. 성도의 견인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작하신 구원이 견고하다, 안전하다. 이게 성도의 견인교리라고요.
보세요. 제가 쉽게 설명드릴게요.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럼 성부 하나님의 선택이 불완전하여 그 선택이 바뀔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하시고는 하는 거 보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든다. 너 탈락. 하나님이 그러시면 우리 중에 지금 여기 남아있을 자가 있을까요? 보세요. 시편 94편이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칩니까?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의 선택은 바뀌지 않아요. 사도 바울 역시 로마서 11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뭐가 없다고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은사와 부르심을 조금 제가 쉽게 설명드리면 은혜로 부르신 섭리,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선택이 후회가 있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은 후회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구원받았다가 탈락됐다? 견인교리를 부인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완전한 결정, 하나님의 선하신 선택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은 잘못되지 않고요, 취소되지도 않아요. 또한 견인교리를 부인하는 것은 성부의 선택만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0장에서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 주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능력이 되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구원이 취소된다면 결국은 뭐가 무능력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무능력하다는 거예요.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 견인교리를 부인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의 능력을 부인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우리의 구원의 완전함, 이 견인교리를 부인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 역시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실 때 그 보혜사가 하실 일을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 성령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어떻게 함께 하세요? 영원토록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의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 견인교리를 부인하는 것? 이 약속을 주신 그리스도를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고요. 자기 백성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사역 역시 부인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견인교리를 부인한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완전함을 부인한다는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시작하고 보존하실 뿐 아니라 완성하실 그 위대하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개역교회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바울의 확신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화면을 보면서 저랑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이십니까? 이게 분명히 우리의 확신이에요. 우리 안에서 착한 일, 즉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 즉 그리스도 재림하실 그날까지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십니다. 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 안에서 우리의 구원은 안전합니다. 성경은 이 영광스러운 교리를 가르치고 개역교회는 그래서 성도의 견인교리를 확신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동시에 성도의 견인이란 참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이 견인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우리는 견인 그러면 뭔가 이렇게 끌어당기는 견인차 또는 견인치료 이런 거 생각하시는데 한자가 달라요. 원래 그 의미가 아니에요. 견인이라는 말은요, 안전함, 견고함 또는 인내심
이런 의미를 내포한 단어예요. 그래서 성도의 견인이란 크게 두 가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우선 제가 앞서 설명했듯이 우리가 얻은 구원이 견고하다, 안전하다, 이런 의미예요. 삼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안에서 우리의 구원 안전합니다. 아멘이시죠? 이게 성도의 견인이에요. 동시에 성도의 견인이란 구원받은 성도는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간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제가 앞서 불가항력적 은혜 설명드릴 때 분명히 이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것이 은혜에 대한 죄인의 태도나 반응을 무시하는 것 아니라 명확히 말씀드렸죠. 오히려 불가항력적 은혜에 대해 죄인은 전혀 다른 두 가지 반응을 나타낸다 말씀드렸죠. 즉 선택받은 자들은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의 감격과 헌신으로 반응해요. 반면 선택받지 못한 자들은 아무리 크고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고 드러나도 그 은혜와 능력 앞에 겸손히 굴복하기는커녕 오히려 거부하고 대적합니다. 제가 또 하나 이렇게 예를 들어드릴까요? 우리 주님께서요, 어느 날 나면서부터 못 보던 자의 눈을 뜨게 하신 일이 있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능력입니까? 특별히 구약이 메시아의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가 장인이 눈을 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나면서부터 못 보던 자의 눈을 띄우신 사건은 우리 주님이 구약이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다, 이걸 입증하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본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아세요? 이들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인정하지 않아요. 정확히 얘기하면 인정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는 줄 아세요? 눈을 뜬 자의 부모를 불러요. 그리고는 물어요. 솔직히 얘기해봐. 니네 아들 원래 맹인 아니지? 원래 소경 아니지?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거짓말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심지어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눈을 뜬 자를 불러가지고는 무슨 말을 하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9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 예수님이 죄인인 줄을 아노라. 보세요. 구약이 예언했던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행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누구로 인정하래요? 죄인으로 인정하래요. 이게 죄인의 본성이라는 사실 잊으시면 안 돼요. 죄인의 본성은 은혜를 대적해요. 이것이 모든 인간을 사로잡은 죄의 무서움이죠.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은혜는 죄를 이깁니다. 은혜는 죄의 권세를 물리칩니다. 그래서 진정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죄의 속박과 억압에 짓눌려 살지 않아요. 오히려 기쁨과 감격으로 은혜에 반응하는 거죠. 그리고 계속하여 은혜의 열매를 맺게 돼요. 이 사실을 오순절 이후 나타난 사도들의 모습 속에서도 우린 보게 돼요. 잘 아시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사로잡히실 때 제자들 어떻게 했죠?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어요. 심지어 어떤 제자는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 은혜가 그들 안에 깊이 뿌리 내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그 은혜가 충만히 임하자 사도행전 5장에 이런 기록이 나오죠.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놀랍게도 한때는 예수님을 믿는 것을 두려워했던 자들이 예수님의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지요. 심지어 그리스도로 인해 박해받는 일을 뭐해요? 기뻐해요. 끝까지 믿음을 숨기지 않고 그들은 드러냈어요. 더 이상 박해를 피하고 도망치는 자들이 아니라 박해 앞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됐죠. 바울 역시 이처럼 인내하는 믿음을 증명한 사람 아닙니까? 바울 본래 어떤 사람입니까? 앞장서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지요. 누구보다 그리스도를 미워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은혜가 그의 안에 임하자 누구보다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누구보다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으로 변화됐지요.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에 수많은 어려움이 따랐지만 피하지 않았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라면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죠. 저랑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바울의 고백을 화면을 보시며 그래, 이게 내 고백이야. 나도 이렇게 살 거야. 이 고백으로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어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지요. 그래서 아시죠? 바울은 이 고백처럼 실제로 그리스도를 위해 죽음의 자리에 이른 자가 됐지요.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지켰어요. 이게 성도의 견인교리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구원을 진실로 경험한 자라면 그는 그 은혜 안에서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켜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끝까지 견뎠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행위구원론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는 너희가 끝까지 견뎌야만 내가 구원을 줄 거야, 이 얘기가 아니라 이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기에 반드시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으로 그 열매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가 완전하니 그 사실을 믿으니 성도들은 그 은혜 붙들고 마지막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개혁교회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견인교리를 믿기에 오늘도 우리는 환난 중에, 코로나19라는 어려움 중에 믿음을 버리지 않고 건강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쓰면서도 함께 예배하며 인내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견인교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교리를 아는 자들답게 사십시오. 어떻게 해요? 우선 항상 영적으로 무장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자, 다른 교리들이 그러하듯이 성도의 견인교리 역시 오해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제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성도의 견인이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우리의 구원이 안전하다는 의미이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악한 사탄의 공격이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사탄은 그리스도인을 무너뜨리기 위해 호시탐탐 노리고 있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이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칩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이세요? 크게 하셔야 돼요. 아멘이세요? 그리스도인은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어제도 어제가 아니지? 금요일인가? 하여튼 청년들 성경 공부하면서 저랑 뭐 하는 줄 아세요? 사탄에 대해서 배웠어요. 사탄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 모르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어요. 성경은 사탄을 우리에게 가르쳐요. 사탄의 공격이 언제 어떻게 다가올지 알지 못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어찌 영적으로 나태하고 영적으로 게으를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성도의 견인이란 하나님의 손안에 붙들린 우리의 구원이 안전하다는 의미이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완전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즉 보세요.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못 살아요. 무엇보다 사탄의 공격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서 뭐라고 권면합니까?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사탄이 계속하여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어. 뭐 하라고요? 전신갑주를 취하여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고요. 그 전신갑주가 뭔데요? 저랑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잘 아시죠? 한번 같이 한번 기억을 떠올리시면서 한번 봉독하시겠어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분별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의지하십시오. 참된 평안을 허락하는 복음을 힘써 전파하며 순전한 믿음으로 모든 악에 맞서십시오. 구원의 소망을 항상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이번 한 주간도 전신갑주를 벗지 마십시오. 진정한 개혁교회답게 영적으로 깨어 계십시오. 사탄이 교회를 여러 가지로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때에 깨어 기도하며 승리하는 한 주간을 보내십시오. 동시에 배교에 대한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하여 지혜롭게 행동하십시오. 성도의 견인교리는 참된 성도에게 허락된 구원이 안전하다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진짜 성도의 구원이 안전하다는 거고요. 참으로 구원을 얻은 성도는 반드시 믿음으로 인내한다는 거예요. 이건 누구에게 적용되는 거냐면 참된 성도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성도의 견인교리는 단지 교회에 출석하는 불신자 또는 명목상의 신자에게 해당되는 내용 아닙니다. 제가 수차 말씀드리죠. 성경이 가르치는 분명한 사실 중 하나는 불신자는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놓치시면 안 돼요. 마태복음 13장에 우리 주님이 이런 비유 말씀하세요.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비유에 나오는 그물이 뭔지 아세요?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 조금 다른 말로 유형교회를 의미해요. 이 유형교회 안에 선택을 받아 구원을 얻은 자도 있지만 불신자도 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는 온 성도가 함께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성도이기를 소망하지만 우리의 소망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뭘 가르치죠?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어디에서 심판이 이루어져요? 유형 교회 안에서 심판이 이루어져요. 분명히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의인 사이에 악인이 몰래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그날까지 유형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일이 있으니 그것이 뭐죠? 그것이 배교입니다. 절대로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배교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던 사람이 갑자기 신앙을 내팽개치고 교회를 버리고 떠났어요. 어떻게 이해하셔야 돼요? 두 가지로 이해하셔야 돼요. 우선 참 성도가 일시적으로 신앙에서 이탈한 경우가 있어요. 교회 밖으로 나가보신 적 없으세요? 저는 누구보다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예수 믿기 싫어서, 정확히 얘기하면 목사가 하기 싫어서 강도사 인허까지 받고 도망을 쳤던 사람이에요. 일시적으로 성도가 믿음에서 이탈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구원 완전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 사람 다시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돌아와요. 그래서 성도의 견인교리를 아는 개혁교회는 지금 잠시 연약하여 믿음에서 이탈한 자를 위로하고 일으킬 줄 알아요.
누가 믿음에서 이탈한 자가 있다면 그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개혁교회예요. 그래서 로마서 15장에서 이런 말씀이 있죠.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혁교회로서 믿음에서 이탈한 자들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셔야 돼요.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으로 믿음에서 이탈한 자들 있어요. 돌이키도록 권면하고 위로하셔야 돼요. 동시에 또 하나의 경우는요, 진짜 불신자가 자신의 믿음 없음을 드러낸 경우예요. 그래서 보세요. 한때는 정말 예수를 잘 믿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냥 모습으로만 예수를 믿은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 오래가지 않아 실은 본색을 드러내요. 그런데 그렇게 본색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굉장해 보이는 사람일 수 있어요. 죄송한데 제가 그냥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신천지로 탈로가 나도 진짜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저 신천지 쳐다보시면 안 돼요. 제가 만약에 신천지였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어이구 저 목사가 신천지 아이고 예수 믿을 거 없네 이러고 실족하는 거예요. 믿음이 정말 제대로 된 성도들은 성경이 얘기한 게 맞구나, 교회 안에 가라지가 있는 게 맞구나, 아무리 겉모습으로 보기에는 거룩한 것처럼 보여도 인간의 행위가 구원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인간을 구원하는 거구나, 성경이 맞구나, 그걸 깨닫고 오히려 본인의 신앙을 열심히 지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 일 때문에 실족하여 나 예수 안 믿어, 이거는 성경이 얘기하는 신앙을 잘 모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벨로의 일이 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도 성경의 사실이기 때문에, 성경이 가르친 거기 때문에 끝까지 자신은 믿음을 묵묵히 지키는 거예요. 이게 개혁교회고 이게 성도의 견인교리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이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칩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다른 사람 어찌하든지 오늘 주신 은혜 붙들고 믿음으로 인내하십시오. 이 세상 사람들 어찌하든지 행여나 믿음에서 이탈하는 교회들이 보이더라도 저 교회는 저렇게 하는데 저 교회는 그냥 코로나고 막 대충 하더라도, 다른 교회 그러더라도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그날까지 그 위대하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알기에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의 자리, 그 이름 부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개혁교회인 우리 대강중앙교회가 되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